한 구절씩 씹어볼게요, 그냥. 그러므로 모든 시에게 약속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은혜를 따라 한 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여기서부터 조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모든 시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판티토 스페로마티인데 모든 시에게. 여기서 말하는 시라는 것은 영의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의 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시라는 것은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들이나 원어를 보시는 분들이나 대부분의 해석은 그 땅 비유를 할 때 단계로 많이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졌다가 믿음이 약하다가 그랬다가 조금 믿음이 좋아지려고 하면 가시떨기가 나와서 세상의 유혹에 빠졌다가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면 좋은 땅으로 간다는 얘기로 이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본질에서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은 이 씨에는 생명이 없다는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현상적으로나 땅에 주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다가 신앙의 연륜이 부족해서 꺾여서 그렇게 된 거다. 신앙의 깊이와 신앙생활을 성숙히 하면 좋은 땅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를 사실은 다 초토화시키는 게 좋은 땅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건 엄밀히 말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은 우리 안에 있는 창세전의 세계, 영의 세계의 좋은 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비유들이 허다해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말씀드리면 보화를 천국에다 쌓아두라,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욕망하는 게 있죠. 아, 현상으로는 쌓아둘 수 없으니까 영의 세계에는 쌓아둘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은 하늘 자체가 데사우로스, 쌓아둘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말라기서에 11조 얘기가 나와요. 너가 11조를 계속 해봐라. 물질의 11조죠. 너는 그 복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글 번역은 완전히 거꾸로 돼 있죠. 너가 11조를 하나님께 시험해봐라. 그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뭐 붙지 아니하냐. 뭐 말도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복을 엄청 많이 주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난도질한 번역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너는 도대체 왜 물질의 11조에 매달려서 그 복이 자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흘러나고 있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라는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도 씨를 뿌리라는 것도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천국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는 아주 미세하게 작은 거예요. 이 미세하게 작다는 거는 영적인 의미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엘라키스톤, 우리 그 샴푸 중에 엘라스톤이라고 있죠. 그게 이제 엘라키스톤, 가장 순수한 거, 순정한 거, 결정적인 거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에서 결정적이거나 순전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겨자씨 비유에 낸 거죠. 근데 사람에게 안타깝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욕망은 처음에는 겨자씨 같았는데 이게 성장하고 성장해서 커진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조합해서 볼 때 16절에 이 판티토 스페로마티, 모든 시라는 것은 육의 시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육의 시에게 약속을 견고히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이게 견고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마음을 분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견고히 한다는 거는 내가 받은 약속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내가 받은 약속을 육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분리한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견고한다는 게 약속을 아예 뿌리를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약속이라는 게 뭐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씨는 육의 씨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오히려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견고히 받았으면 이 씨는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은 우리가 껍데기처럼 내려놓는 것에 대한 확증이 생긴다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모든 씨에게 약속을 견고히 한다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모든 씨를 우리에게 육의 씨로 허락하신 것이고, 그 육의 씨의 허락을 우리가 더 견고히 한다는 것은 육에서 영으로 우리가 분리되는 것을 말씀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에서 영이 분리될 때 우리한테 드러나는 대상은 단 하나입니다. 독생자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뒷구절 카타 카린 에이스토 에이나이 베바이안,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카타 카린, 은혜를 따라 되게 한 것이다. 근데 은혜가 뭐냐면요, 여기 은혜가 카라라는 뜻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라는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만남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마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잠시 이거 끄고 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이제 아니 저는 벨소리는 좋아, 벨소리는 좋은데 이게 말하고 약간 섞일 수가 있으니까요. 예, 양해해 주시고요. 은혜를 따라 된다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을 얘기해요. 자, 약속을 견고히 해서 은혜를 만난다라는 얘기는 뭐냐? 이 약속에서 나의 육적이고 혼적인 것들이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영의 합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완벽한 하나님을 만나는 영의 하나됨은 바로 디아투토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때의 믿음이 바로 존재의 믿음, 말씀인 믿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꾸로 역산해서 말씀을 듣고 느끼셨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씨는 육의 씨요 혼의 씨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깨우침이고요. 그 육의 씨요 혼의 씨라는 것이 깨우쳐질 때 우리한테는 창세전 약속이 들어오는 거고, 창세전 약속을 통해서 모든 씨를 분리하는 것이고, 창세전 약속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만나게 해주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만나게 되는 이 상태의 이 펀더멘탈, 이 근간이 바로 피스테오스, 존재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감정이나 신뢰를 주지 않아요. 솔직히 의심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감동을 준다든지 은혜를 주는 차원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말씀 차원에 대한 이해는 이제 우리가 서툴고 힘들지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영의 감동이 온다든지 어떤 의식적인 깨달음이 온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온전히 우리에게 약속만 보여주고 그 양세전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만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부터 된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이것은 오직 법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것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법과 아브라함은 사실은 동질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이 겉사람을 상징합니다. 네, 혼의 삶을 살고 있는 껍데기가 아브라함이고, 그 껍데기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동일해요. 요셉도 껍데기, 야곱도 껍데기, 다윗도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과 법은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법을 통해서 사는 거거든요. 자, 법을 더 깊이 말씀드리면 이 노모스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희노애락과, 불교 용어 써서 송구하지만 오욕 칠정도 다 법이에요. 먹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성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식욕의 부분, 명예욕의 부분, 그리고 의미를 찾는 인간의 가치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은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의 겉사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의 영역은 항상 우리에게 숨쉬듯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숨쉬듯이 붙어있는 이 겉사람의 영역에 쉬고 그 영역은 약속과는 무관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법과 아브라함은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어떤 신뢰와 감정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의 겉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사람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법과 아브라함은 같은 거예요. 법과 아브라함은 겉사람이고 겉사람과 법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생명 차이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겉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겉사람 속에서 이 속사람의 믿음이 창세전에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의 믿음인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러니까 법에 속한 것, 곧 겉사람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속사람에게도 속한 것이다. 이 속사람에 속한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이게 어려운 문장인데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표현해요. 그는 우리 만물의 아버지다. 호스 에스테 파테르 파톤 헤몬. 그는 우리 만물의 아버지다. 자, 아브라함은 겉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인데 겉사람인 아브라함이 우리 만물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먼저 만물을 볼게요. 만물은 이 겉사람이 크로노스라는 인생의 수명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만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만물은 외부에 있는 우주나 지구를 얘기하는 만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눈을 떠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을 판톤 만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겉사람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겉사람은 이 모든 인생의 파테르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 해석을 좀 해볼게요. 아버지는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본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리더, 핏줄, 높이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단어를 놓고 봤을 때 단어를 절대적으로 보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묵상해야 돼요. 여기서의 파테르 아버지는 높여야 될 뿐 우리의 핏줄의 아버지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이 파테르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약자, 연장자, 노인을 말하는 겁니다. 파테르. 이 노인은요 꼭 나이가 들어서만이 노인이 아니에요. 이 노인이라는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시간에 묶여있는 존재를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이라는 거는 연장자거든요. 프레스베트로로 얘기하기도 하고 파테르라고 얘기하는데 노인, 연장자라는 거는 시간을 먹고 자란 사람을 뜻해요. 곧 크로노스를 먹고 자란 사람이 곧 노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셨다라는 그거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어르신 노인 이 개념이고요.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는 파테르 아버지는 거기서 말하는 노인은 그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먹은 사람. 자, 우리의 겉사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을 먹고 시간 속에서 업적을 쌓거나 시간 속에서 가족을 꾸리거나 시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로 겉사람 만물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서 이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해 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을 갉아먹은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시간을 갉아먹은 겉사람 아브라함이 존재해요. 그런데 겉사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 겉사람 아브라함에게서 의로움이 오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은 시간대로 지배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노인은 우리에게 떠내려가는 배와 같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 배에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어떠한 접점도 없어요. 이게 바로 오직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오직 믿음은 오직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라는 거죠. 그 말씀 위에 다른 것은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만물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자꾸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사실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본질의 믿음입니다. 본질의 믿음을 사실은 가로막고 있는 파테르, 아버지라는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조상이라는 게 아버지고 아버지라는 게 노인이거든요. 이 파테르라는 의미를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제가 이거 깊게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를 연상해요. 그리고 우리가 죄송한 말인데 기도할 때 아버지의 상을 떠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저는 육신의 아버지를 더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아버지라는 그 개념을 핏줄의 개념에서 인용을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핏줄처럼 여겨주시겠지 하는 걸로 연결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진짜 육신에서 관계 맺고 있는 부모 관계를 더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의 자녀들을 허락하셨지 육의 자녀들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자녀라는 건 뭐냐? 우리가 가족을 꾸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겉사람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겉사람의 영역인 법이고요. 그 법은 당연히 존중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 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만물은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인생의 도구로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죠. 예.
자, 거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흘러 떠내려가는데 왜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도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로마서 후반부의 질그릇 비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도구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요인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한계를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 나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근데 다르다는 걸 발견은 하는데 이 발견하게 되는 그릇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지 않는다는 이걸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이 아이러니, 모순을 견디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자, 영적 전쟁의 가장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무의미한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그래서 자꾸 이제 고생하셨다고 얘기 드리는 건데 고생이죠. 무의미한데 왜 살아? 사실 사람의 DNA가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데 왜 살아요? 당연히 그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선악과 충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우리의 겉사람을 얘기하고 있다. 이 겉사람은 흘러내려간다. 그게 17절이에요. 보세요. 기록된 바 너를 많은 이방의 아버지로 세웠다. 이거를 이방이라는 개념을 이방으로 번역을 안 하고 자꾸 한국 교회에서는 열방이라고 씁니다. 그 열방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뭐 열방에게 복음을 전한다. 도대체 열방을 왜 가는지 죄송합니다. 그 뭐 가실 수 있으면 가는 건데요. 그걸 의미를 알고 가시면 좋아. 의미를 알고 가면은 좋은데 의미를 모르는 채 열방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게 열방으로 많이 번역됐지만 이방입니다. 이방은 수많은 낯선 것이에요. 자, 이방이라는 것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바라볼 때 이방. 자, 세상이 눈에 바라볼 때 낯선 거. 그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 수많은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익숙한 것들이 눈에 볼 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의 말씀은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 낯선 거를 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인 거죠. 자, 이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낯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봤을 때, 독생자의 영역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끌고 가고 있는 모든 조상과 모든 만물은 이방이에요. 이 17절에 너를 많은 이방의 아버지로 세웠다고 했을 때 이때 이방은 그리스도인의 눈에 봤을 때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 영의 차원에서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는 게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겉사람은 내가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고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될 것 같은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눈에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게 이방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된 바 이 아브라함의 겉사람에게 뭐를 천명하셨느냐? 너를 많은 이방의 아버지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방 낯선 것들,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과 함께 너는 살아가면서 그냥 흘러내려가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안에도 아브라함 있죠. 겉사람 있죠. 그 겉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이 무의미의 삶을 말씀을 보는 데에만 사용하고 다 흘러 떠내려 보내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게 너를 많은 이방의 아버지로 세웠다라는 구약 말씀의 바울의 그리스도론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탁월한 거죠.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다는 게 사람이 대단하다는 게보다는 이 구약의 말씀 관점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그냥 뭐 바울의 그런 묵상이 아니고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았는가. 사실 바울의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포인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인사이트, 영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서로 연동이 된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저는 기여했다고 보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너를 많은 이방의 아버지로 세웠다는 것은 겉사람으로서 흘러 떠내려 보내라라는 뜻이고,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에 관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 있지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다. 여기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요거 잠깐 얘기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조포용 테스투스 네크로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 그리고 카이 칼룬토스 타메 혼타 호스 혼타, 있지 않은 걸, 자, 메 혼타, 있지 않은 걸, 호스 혼타, 있는 것으로 불렀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하나님 나라, 이거 되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요. 이게 개념이 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한테 없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과 혼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으로 말씀이 육신이 됐던 뭐가 들어와서 우리의 혼과 육에서 뭔가 있는 거에 대한 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죄를 사한다든지 구원에 이르게 한다든지. 자, 이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눈과 현상과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그게 없는 게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유추하거나 추측하거나 쫓아갈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질그릇이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그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혼의 말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게 육의 영의 말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는 성경조차도 영의 말이 아니잖아요. 영에 대해서 담고 있는 혼의 말이에요. 우리가 혼의 말을 하고 있는 이상 우리 이 말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요, 이 혼의 말 속에서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바로 그 지점이 창세전 지점이고, 창세전이라는 게 카이로스, 하나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 시간이고, 그 하나님 시간 속에서는 명백하고도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믿음은 무엇에 반응했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다고 얘기하시는 모든 분들은 믿고 걸러야 돼요. 뭐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저 역시도 혹시 몇 년 후에 그래도 뭐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거기 자리에서 나가시면 돼요. 네, 그건 나가야 돼요. 여기 더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와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이 아니라 아예 nothing, 없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없다는 거를 그리스도인이 뭐 불교적으로 무슨 수행을 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없다는 게 어디서 지금 발견되었느냐? 십자가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십자가라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말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만물의 모든 거예요. 근데 그 만물의 모든 게 십자가로 귀결된다는 건 우리 겉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지워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으로 하면 할수록, 숨을 쉬면 쉴수록, 시간을 견디면 견딜수록, 죄송한 말인데 노인이 되면 될수록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고 그게 곧 창세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겉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의 수많은 구약의 겉사람들이 여러 인생의 국면에서 떠돌고 있는데요, 그 겉사람은 모두 만물의 아버지가 돼서 흩어지는 것이고, 그 흩어지는 것 안에 그냥 십자가 고백 없이 흩어지게 되면 그게 생지옥이 되는 거고요. 그 흩어지는 것을 말씀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 흩어지는 것은 무의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없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게 아까 은혜를 따라 된다,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약장수 같은데 뭐 보인다, 뭐 안 보이는데 뭘 보여,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 할 말 없어요. 안 보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보이는 은사, 방언, 예언 혹은 사회적 활동, 죄송한 말인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아무 의미 없다는 거를 제가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는데, 그걸 멈추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은사를 또 나타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사회활동을 할 때도 있고, 저도 뭐 1년 360을 계속 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흘러가는 배와 같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존재하지 않는 그 고백의 자리에 엄연한 창세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네, 이게 바로 구원이고, 18절에 이거를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게 파르 엘피다 FLPD. 야, 이 문장 되게 아름다워요. 이거 나중에 무슨 여러분 반지를 새기실 때 한번 하셔도, 예, 마음에 새기실 때, 예, 그렇다고 문신을 하시란 말씀은 아니고 예, 파르 엘피다 LPD, 이게 소망을 넘어선 소망이에요.
네. 자, 이게 한글 번역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해서 조금 의역하고 번역을 뭔가 의도를 넣은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한글 번역은 이런 거예요. 절대로 바랄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것이 될 것을 믿었다. 그런 뉘앙스가 깔린 게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래서 바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바라게 하셨다.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 부흥성회라든지 성회 보시면 이런 거 많이 하죠. 다니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다. 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했다라고 믿는 순간 그분은 완벽한 덫에 빠져서 전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덫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번역을 풀어보면 이거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소망을 넘어선 소망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첫 번째 소망은 전자의 소망은 인간의 기대와 바램의 소망이에요. 이 엘피스. 인간의 기대와 바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실 현상 기도가 여기에 얽매여 있어요. 우리의 최소한의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본능이 바로 전자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그 소망을 넘어선 소망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볼게요. 이 소망을 넘어선 소망은 뭐냐? 원래 전자의 소망은 최소한의 기대치가 있거든요. 나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안에 이게 안 된다는 게 있죠. 나 이것만큼은 안 돼. 이거 아니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 죄송한데 복음은 거기에 대한 응답과 만족과 충족을 주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삶의 몫이에요. 정말 이런 거 말하기가 안타깝고 힘듭니다만 저 자신한테도 이런 말 하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배려의 기도 차원이 있으니까 저희가 또 견딘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는 그걸 분리하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이 기대와 이 노인의 기대,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시간 속에서 고통받고 시간 속에서 뭔가 간절해하는 이 기대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고 응답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육에 흘러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미를 개입하고 말씀을 불어넣어주면 이거는 다른 복음이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변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현상의 기대와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접점을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그러면 무슨 소망일까요? 자, 소망을 넘어선 소망은 영의 소망입니다. 자, 영의 소망이 좀 어려운데요. 영의 소망은요, 엘피스인데, 자, 영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둘이 존재해요. 둘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과 둘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거기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관계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질그릇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나눠서 생각하니까 여기가 공간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그 대화 자체가 몸이고 공간이고 우주예요. 이게 6.25를 벗었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하게 되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우리가 이 기억이라는 질그릇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마주쳤을 때 서로를 기억하잖아요. 그 기억 안에는 감정도 있죠. 다 기억이에요. 근데 이 기억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을 할 때는 완전히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기억이 영의 기억으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엘피스 소망인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미지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상과학만 하겠어요. 죄송한데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데 이게 볼펜입니다라고 하면은 볼펜입니다라는 게 이 볼펜이라는 사물은 없는데 볼펜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우리는 말을 이렇게 주고받지만 몸하고 다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의 그 말씀 자체가 공간이고 몸이고 생명이고 기쁨이고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을 넘어선 소망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자, 이 현상에서는 다 분리돼 있어요. 이게 몸과 생각과 모든 게. 근데 말씀 세계에서는 그게 분리가 안 돼 있고 모든 게 통합이 돼 있어요. 말씀이 몸이에요. 자, 우리 현상 세계에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에 생각하는 엘피스 소망이 지금 우리 현상 세계의 소망으로 흘러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궁창의 역할이에요. 지금 이 순간 흘러내려와요. 자, 흘러내려오면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릴 때 이거 아니면 안 되라는 게 있었죠. 소망이라는 개념. 그래서 나는 인간으로서 이거 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 영의 소망이 우리의 현상 소망 안으로 다시 충만입니다. 흘러내려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현상 세계 때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과 나의 어떤 개념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이거 아니면 안 되었다는 것들이 이제는 이게 되든 안 되든 이게 완전히 무색무취해지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느끼는 삼층천이에요. 이게 소망을 넘어선 소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겉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한터럭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미래를 보니까 이런 삼층천을 충분히 경험하기에는 저의 이 육의 성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도 이 압도되는 복음의 황홀을 그렇게 여러분보다 많이 느낄 것 같지 않다라는 불행한 예견이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넘어선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씨가 이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따라서 많은 이방의 아버지, 요건 아까 얘기의 반복이죠. 자, 이게 18절과 17절과 18절 말씀이고요. 19절과 20절 말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념적인 건데 잘 묵상해 주세요.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그 믿음에 관해 병들지 않았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씀들의 심층 차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믿음에 관해 병들지 않았다는 부분은 카임의 아스테네사스 피스테이 우는 뒤고요. 여기까지인데, 믿음에 관해 병들지 않았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 하냐, 병들지 않았다는 게 불경건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병들지 않게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의 믿음, 말씀은 병들거나 불경건하거나 반대로 그 불경건의 반대인 경건하거나 건강하거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일 때 믿음의 이제 그 원초적 변화,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초기 신앙은 이런 거죠. 내가 믿음을 받으니까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성품, 나의 세계, 나의 생활이 뭔가 변화가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신앙 훈련의 어떤 덕목으로 삼죠. 이런 거죠. 그리고 당신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당신이 뭔가 사회의 어두운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얘기해요. 거기에는 어떤 게 있느냐? 당신은 원래 죄가 많은 불경건 상태였는데 믿음을 통해서 경건한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 교리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닮은 삶,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믿음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차원은 육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냉정히. 거기는 양심 영역이에요. 양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훼손이 되는 게 두려워서 나의 삶, 나의 직업, 나의 관계를 추스리고 다스리는 것뿐이에요. 그게 양심 영역, 여러분 안에 있는 겉사람의 법의 영역이에요. 그 법의 영역에서 병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 말씀 본질을 더 깊게 보기 위함인 것이지, 그 병들지 않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저는 병들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노력했습니다라고 고백할 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에 관해, 이게 본질 믿음입니다. 이 본질 믿음은 병들거나 건강한 것과 상관없는 상태, 곧 영의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 느끼시고 마음에 공감하시면 병든 것과 건강한 것과 상관없는 영의 궤적을 심으실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심어져 있고, 이게 병들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100세가 넘었고 사라의 태가 죽어 있음과 같이 이미 죽게 되어 있는 그 카테노에센 토 헤아우토 소마, 자기 자신의 몸을, 여기 부정어가 있습니다. 낫, 우 카테노에센 토 헤아우토 소마, 자기 자신의 몸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는 말씀의 결이 있습니다. 요거 좀 설명드리고 쉬었다 갈게요. 자, 사라의 태가 죽어 있고 100세가 넘었다는 거는 물리적 시간을 얘기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중요한 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삭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나왔다는 것을 강조해요. 하지만 이 바울이 보는 말씀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현상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삭을 낳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 너의 육의 생각이 완전히 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너의 안에 있는 영의 말씀은 생명의 족보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삭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셔서 이삭을 줬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은 있어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진짜 죄송한 말인데 중요한 건 이스마엘이었어도 그게 만약에 믿음으로 흐른다면, 그렇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도 무리를 걷고 5,000명을 먹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이 있었죠. 이건 저는 분명히 현상으로 있었다고 봅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았던 축사사역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의 본질은 그 축사사역이라든지 병고침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계속 우리라고 얘기해서 송구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사라의 태가 죽어 있음과 같이 죽어 있다라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라의 태가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다는 것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겉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안에서 흐르고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깊게 생각하는 카타노예요. 여러분과 저의 말씀의 방향을 여러분의 겉사람에게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자기 자신의 몸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 깊이 생각한다는 거는 말씀 묵상의 차원을 뜻합니다. 이 카타노에오라는 뜻인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묵상하시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이게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기존의 해석을 어디에다 적용을 했을까요? 말씀을 깊게 생각해서 나의 현상의 삶에다가 큐티했었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새벽 예배 가서 새벽 예배를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깊게 묵상해요. 아, 이 말씀이 참 송이꿀처럼 달구나. 근데 그 단 말씀을 어디에다가 적용하느냐? 내가 살고 있는 그 겉사람의 영역에다가 행실, 평화, 사랑, 이웃 이런 것으로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의 몸이 겉사람이거든요. 그 겉사람으로 말씀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단초죠. 자,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 삶에 흘려보내는 것은 말할 때마다 저는 쓰라리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는 노인이니까, 저는 시간을 먹고 있으니까, 저는 시간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씀이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의 본질은 이거를 그냥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돼. 진짜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의 몸에 있지 않구나. 이거를 깨우쳐 준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깨우침이 여러분 안에 구원을 이루게 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자, 오히려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 연속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믿음 없음으로 식별하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드리는 이유가 조금 원래 번역에서 조금 멀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원문의 의미에 좀 뉘앙스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 꼭 양해해 주시고요. 자, 에이스 데텐 에반겔리안 투 데우 하나님의 약속에 거해 우 디에크리테 아피스티아 믿음 없음으로 식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 없음으로 식별한다는 게 이 믿음 없다는 게 믿음이 없어서 식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중요한 게 믿음을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을요, 믿음다, 신뢰한다, 이걸로 보게 되면은 기준이 생겨요. 이게 무슨 뜻이냐? 믿느냐, 믿지 않았느냐, 약하게 믿었느냐, 강하게 믿었느냐. 이제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이란 단어를 얘기할 때 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렇잖아요. 당신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은 당신의 믿음은 정말 성숙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없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믿음을 기준으로 보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의 믿음 말씀은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크냐 이러한 기준으로 믿음, 나의 어떤 상태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관계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에 훼손을 입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신앙인에게는 이게 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은연중에 스며들어 있어요. 뭐 그냥 가장 조금 저급한 예지만 뭐 화내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가족끼리 잘 지내야 된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안타깝지만 계속 켜켜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뭐냐 하면은 믿음 없음으로 식별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믿음이 없어진 걸까? 믿음이 약해진 걸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동서말씀께 오시면 믿음이 약해지죠. 그 믿음은 현저히 약해지셨죠. 그죠, 여러분? 현저히 약해지셨죠. 그때의 종교적 충성심 어디 갔는지. 야, 내가 옛날에는 정말 뭐 강대상도 안 밟고 헌화도 하시고 뭐 11조가 뭐야? 10의 3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여기 오셔서 저는 되게 기쁩니다. 진심으로 기뻐요. 완전히 낮춰지셨죠. 현격히. 예, 저는 그걸 너무나 기쁘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봉사 안 하셔도 돼요. 이번 야유회도 총무님께는 죄송하지만 그 운영위원만 좀 고생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몸만 왔다 몸만 가셔라. 이게 저희의 취지입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믿음 없음이에요. 네, 믿음 없음에 대해서 반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믿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판단받는 게 사실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영역의 그리스도인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느껴야 돼요. 일부러 뭐 더 막 뭐 저속하거나 뭐 뒤끝없다는 이유로 막 사람한테 무례하게, 이거는 선악과적인 태도고요. 나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의는 다 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충고에 대해서, 특히 신앙의 충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들으실 필요는 없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믿음 없는 것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로 식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고요. 놀라운 건 우리가 그 겉사람의 믿음을 점점 멀리할수록, 그냥 너무 저급한 예지만 그냥 11조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물질의 11조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뭐가 들어오냐면요, 오히려 이 믿음이 속사람의 믿음입니다. 속사람의 믿음이 디나미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그 교회에서 하는 말들 있죠. 내가 아니라 뭐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왜 현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요, 겉사람의 것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계속 분리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속사람에 있는 믿음이 그 자체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전한 오직 믿음이라는 게 여기서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닌데 우리 안에서 디나미스, 능력이 움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의 실체예요.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영광을 알게 됩니다. 이게 두스 녹산토 데우를 번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거는 본질적 번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이거는 아예 버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기대와 상상은 이제 결별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말씀이 능력으로 스스로 말씀을 말하게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은 생각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천국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상태거든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안에 있는 속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시면 되겠고요. 21절에 그가 약속되어져 있는 것을 할 능력이 있으며 행한다는 것을 넘치는 확신으로 알 수 있었다. 자,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안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지금 알았죠. 이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
제가 조금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늘 손을 펼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갑을 관계로 표현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을 반응을 일으켜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움직여요. 그게 그분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거 없이 그냥 나는 약속의 말씀을 품은 자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속은 움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일 수밖에 없고 능력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떤 걸로 아느냐? 플로데이스, 넘치는 확신이에요. 자, 넘치는 확신에 대해서 해석을 드리면, 넘치는 확신이라는 걸 우리말로 들으면 확신이 더 넘친다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확신을 넘어선 확신이란 뜻이에요. 플레로마가 가미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확신이라는 거는 내가 믿는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게 넘치는 확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 마음 상태를 넘어서서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의심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또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확신이라는 거, 인간의 믿음이라는 거는 언제든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언제든 흔들리는 이 확신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컨디션이 다운되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워도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 안에 성령은 역사하고 있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아브라함, 여러분의 겉사람에게 의로 간주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한 10분 정도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에게 말씀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단지 그를 통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해석을 드리고 싶은데요. 23절의 한글 번역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어서 볼까요? 한글 번역은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좀 해석이 이제 좀 깊이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우크 에크라페 데디 아우턴 모논, 단지 아브라함을 통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을 때 겉사람을 뜻해요. 이거 한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 거 아까 이제 인지하셨죠? 아브라함이 겉사람, 여러분의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을 통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놀라운 게 이 말씀은 지금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신약 성경은. 근데 이때 당시 헬라어로 쓰였던 게 그라페 기록인데, 이 기록은 혼이 된 거예요. 영이 아니에요. 육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바울이 깨닫는 것은 이 육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엘록이죠. 말씀으로 인정받는 것은,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은 이 육의 말씀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말씀은 1.1획도 변개가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해석에는 이 혼의 말이 영험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혼의 말.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를 밝히는 혼의 말이에요. 자, 성경은 자 집중해 보면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라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혼의 말이라는 걸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의 말을 넘어서 있는 건 영의 말이고, 자, 진짜 말씀이라는 건 이게 진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가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죠. 네, 이거는 늘 말씀드려도 환기가 필요해서 좀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66권 외에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너무나 희미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사서삼경이라든지 뭐 화엄경, 법화경, 자, 이러한 어떤 우리가 종교 사회에서 내려오는 글들이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로아스터 법문경이라든지, 자, 좀 깨알 자랑을 하자면 제가 또 비교 종교를 전공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를 뭐 이단스럽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그건 철저한 오해고요. 이거를 이제 봤을 때 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어떠한 선명성도 느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도덕경을 읽어도. 그러니까 들을 때 그게 우리에게 뭔가 이 혼의 세계에서의 어떤 울림을 주는 건 분명히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수많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다발들은 존재하죠. 하지만 이 성경 66권의 혼의 말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끈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의라는 건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해석이 안 되면 또 무용지물이니까. 예, 이게 해석이 안 됐는데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 신성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모두 믿고 걸러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자, 그래서 돌아와 보면 23절에 그를 통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건 아브라함이라는 겉사람의 혼의 말을 통해 기록된 게 본질이 아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정된다는 것. 그러면 뭐냐? 24절. 오히려 알르카이디 헤마스, 우리를 통한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라는 게요, 이때 당시에 로마서를 쓸 때의 그 독자들만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만은 얘기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이 우리라는 단어의 바울의 해석인데요. 이때 우리는 여러분 한 존재와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를 우리라고 얘기해요. 네, 이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 우리의 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때에는 그 수신자들, 편지를 듣는 사람이 1차적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이 1차적인 게 아니에요.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말씀을 심었고 말씀이 꽃폈다는 걸 고백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를 통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의 속사람과 여러분의 속사람을 깨어나게 해준 그리스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게 한 그에 대하여 믿는 그것이 말씀으로 인정된다. 요거 좀 해석 드릴게요. 우리에게, 자, 나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예수를, 이게 참 신비로운데요. 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로 만들어주세요. 되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로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좀 복잡한데 예수는요, 죽음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자,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조금 인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는 십자가를 상징하고요, 그리스도는 부활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라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을 하는 게 뭐죠? 그때 당시에 아람어로 얘기했죠. 이게 육신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예수예요. 그 예수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 우리가 믿고 있는 현상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 예수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보고 있는 예수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떠오른 게 죽음이에요. 죽음을 고백하는 게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예요. 놀랍죠. 예,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가는데 그래도 5분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 공존을 말씀드리는데, 이 공존이 되게 중요한 게, 영지주의는 그거 공존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왜냐?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일어났다, 부활이라는 건요,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는 건요, 죽음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자, 죽음이 경험이 안 됐는데 부활이란 말 안 쓰죠. 그리고 사람은 또 선적인, 시간적인 존재니까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면 살아있는 것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적인 존재라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힘입었잖아요. 말씀을 힘입잖아요. 그럼 뭐냐? 죽은 거, 살아있는 게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죽은 게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다른 걸 인지하는 대화라는 게요, 성도님하고 제가 달라야지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름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걸 인지하는 상태가 네크로스,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유기옷을 벗고 나서도 가져가야 될 장치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예수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다른데 내가 하나님과 너무나 하나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일 수 없는 그 완벽한 하나됨을 느끼는 상태.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게 한
이게 전체로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이게 로기오스, 말씀으로 인정된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을 변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전 시간에 육의 세계, 겉사람을 완전히 절멸시켰잖아요. 예, 이게 말씀 예배의 절대적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멸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영이 떠오르죠. 죽음과 부활이 떠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절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5분 더 쓰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그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넘겨졌고 우리의 의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누구냐? 자, 이게 놀라운데요. 이걸 예수님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호스 파렐도데 디아타 파라푸토마타 헤몬. 근데 그는 예수가 아니라요. 자, 24절에 보시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게 한 그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 토데오, 하나님이에요. 자, 25절에 그는 하나님이에요. 3인칭 단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로 인해 넘겨졌다. 이 얘기가 뭐냐? 우리는 뭐죠? 나와 그리스도예요. 자,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범죄를 봐요. 범죄가 뭐냐? 파라푸토마타가 뭐냐?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이 지금 이 말씀 세계 안에서는 뭐냐? 하나님과 다른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다른 영역을 말하는 게 파라푸토마타 헤몬이에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난이도의 절정이에요. 우리의 범죄.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이거를 예수로 보게 되는 거는 예수가 우리들의 범죄를 위해 넘겨졌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범죄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다른 길, 이 파라푸토마타라는 게 다른 길을 말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다르다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도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른 나하고도 들어오고 하나님과 하나인 나하고도 들어오고 이게 궁창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나한테 들숨으로 들어오고 날숨으로 나가고 이게 숨 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영역 안으로 빠르게 넘겨졌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네. 거기 한글 번역은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했다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죽음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안으로 기꺼이 약속으로 당연히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생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들어와서 하나님이 들어옴을 경험해요. 아, 나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다르지만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내 숨을 쉬어주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내가 쉬는 숨이 하나님의 숨이구나. 이게 합일이에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심장을 뛰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디카이노신의 의가 되는 거예요. 뭐 완벽합니다. 와, 이거 바울 대단하죠. 대단하죠. 야, 대단해. 여기서 조금 더 인물이 좋았어. 잠깐, 죄송해요. 인물. 사람이 외모로 평하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바울이 근데 뭐 이렇게 인물이 좋진 않았다는 얘기라 이랬을 때 인물까지 좋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현상적인 기대와 바람을 좀 가져왔지만 뭐 그거는 하나님이 다 주시진 않겠죠? 네, 바울이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외모도 평범 볼품없고 그리고 죄송한 말인데 가족사도 좀 어그러지고 인생이 다 무너졌죠. 그 사람 진짜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S대 출신인데 정말 바닥기죠. 유대인들도 싫어하죠. 심지어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싫어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분의 삶을 저는 전혀 본받고 싶진 않아요. 예, 저는 이 성품을 따라하고 싶진 않아요. 맨날 싸워요. 예, 보면은 어떤 동료하고 이렇게 제대로 친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말은 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궤적을 보면은 디모데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걸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그 겉사람의 행실과 성정이 약점이 되었다면 이거 못 씁니다, 진짜. 왜냐하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스데반 죽이는 자리에 거기 동참했거든요.
그 죄책감이라는 건 사실 바울의 육의 죄책감은 그가 죽을 때까지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쓸 수 있는 것은 그건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건 흘러간다는 거를 자기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느끼니까 부득불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의심을 받고 힘들어도 이것과 상관없이 내 행실과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기 자신한테. 그게 결국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한